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떨 때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누리는 것만큼 올라갔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아직까지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빅터 프랭크는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수용소에 유태인으로 갇혔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일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혹독했고 모든 것이 깜깜했지만 내가 살아났던 한 가지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수용소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해주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아주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 봉사도 때로는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서 아주 눈시울이 뜨거워 불키시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요즘 새벽 기도 하셔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나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늘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권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너가 유명해졌니? 어디까지 올라갔니?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으실까요?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쓰이고 있니? 너는 이와 같이 나에게 택함받고 이와 같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전히 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고 주님은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작은 꽃가게를 둘러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시고 꽃 손질하시고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때 주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즐거워요.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즐겁다뇨? 새벽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 꽃은 누군가의 미소가 되고 누군가의 고백이 되고 이 꽃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나간 꽃 한 송이가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용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눈물 속의 감사가 되죠. 그걸 잘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있으니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다윗에 대비되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택함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송구하여서 짐짝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그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그를 쓰겠다. 다윗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막내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본문 17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16장에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새라고 하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을 다 내 앞에 이렇게 준비시키라고 미리 고지를 했죠.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 앞에 세워진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물었더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사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란 무엇입니까? 그저 서열상의 막내이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 그 아들은 앞으로 장래 우리나라의 왕이 될 만한 인재의 제목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가 있긴 있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별로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왕이 될 인물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일을 시키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들은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일을 맡기면은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오늘 환경이 그래서 못하고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는 틀어버리는 사람들, 도무지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다음에 시킬 수가 없죠.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순종하는 사람처럼, 적합한 사람처럼 좀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다음엔 절대로 그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또 안 쓴다고 말을 하죠. 누가 쓰겠습니까? 그리고서 교회에서도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지금 왕을 뽑는 그 형제 중에 그 말째인 막내, 그는 다윗은 지금 묵묵히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그리고 왕이 된 이후 마치 자기의 일을 왕으로서의 감당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도 본인이 집례하려고 했고, 갈멜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고, 그 교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요셉을 불렀습니까? 요셉은 옥중에 모범적인 제수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름을 불러 사용하셨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이 엘리사를 불러주셨고, 베드로는 자기 맡은 일에 밤이 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쓰시고 죄인도 사용하시고 젊은 자도 나이 드신 분도 다 사용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지키기는 그냥 동생을 해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크든 작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일을 시키셔서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까? 사람에게 택함 받아서 이와 같이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와 같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쓰임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늘 언제나 통하여서 그 반듯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고 외형을 보고 학벌을 보고 고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와 같이 나이를 보고 때로는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가 주눅이 들어 그 중심에 도망가려고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들만 이와 같이 견장 달았던 장군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그는 가지고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추호도 의심 없는 다윗의 중심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우리가 본문 17장 읽었지만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므로 옛날 번역에 봤더니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 가운데 야려하는 자가 되었다. 옛날 성경에 야려가 뭡니까? 야려라는 것은 이유 없이 생터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이와 같이 늘 언제나 걸고 넘어지고, 이게 야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이런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요,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되고 성령에게 감동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지식이라든지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중심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사물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그런 자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행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 그리고서 이후에 왕자에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윗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택감을 받고 내가 뭔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절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는 이 훈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훈련의 기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정식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15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엔게디 굴속으로 때로는 이웃나라 블레셋과 가드왕 아기색의 팔레스타인 산지 사막 구석구석 사울의 군사를 피하여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닌 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전국의 이웃나라까지도 군사 지리를 몸소 답사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진 그 자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얻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불완전한 인간의 세상 속에 여러분에게 쉽게 손을 내미는 것에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리시기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서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로 몰아넣어서 그곳에서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택감받은 누군가에게 도공과 같이 도기와 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에 선택받은 진흙이라면 그 진흙이 마땅히 그 뜨거운 가마불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단단하게 그 도기들이 구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선택받았다고 구워지지 않는 것이
쓰임받게 되어질 때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죽음의 경험 없이 제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질도 고집도 자기 주장도 이기심도 죽어져 교회를 행복하게 사역을 할 때 맛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치보다도 속도를 추구합니다. 결과는 빠르지만 얕고 간격은 있으나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소명은 느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단지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목표를 성취해내가는 인내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 부음의 쓰임은 이전에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훈련의 시간 속에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자마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들과 살 길을 이와 같이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산을 향하여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리고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에 다 이와 같이 숙성되어지고 다 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때의 맛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을 아십니까? 부름받아서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쓰임받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맛을 경험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히 나의 일을 감당할 때 크든 작든 내 마음 중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부르심의 대가를 알고 지불하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도 감당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면서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생의 삶,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상에 순간순간 우리를 행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일생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